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이하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 눈물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존경받고 평안하게 살아간 적도 있었지만 도망자의 신세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견디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적도 있었지만 죄로 인해 무너져서 눈물 흘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다윗이 붙잡은 진리,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 살아갔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편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제약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들을 특정한 장소와 연결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마르둑 신이 바벨론의 신전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 그들이 세워놓은 신전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믿음이 뜨거울 때도 믿음이 식어졌을 때에도 나와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영은 루아흐라고 해서 호흡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주의 앞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새로운 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없었죠. 무슨 의미일까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 둘이던 열이던 스물이던 다 예쁘잖아요? 아닌가요? 미운 놈도 있나요? 다 예쁘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에 다윗은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부족하다, 별 볼 일 없다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와서 모두 들떠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다윗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 할 때, 곰이 공격해 들어올 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들판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친밀하게 양과 소통하면서 양을 케어하듯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에 외로움의 자리에 황량한 들판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배운 것은 궁궐이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외로운 들판, 황량한 들판,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들판과 같은 황량한 들판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찬바람만 휘휘 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나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 신들이 거하는 장소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월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런데 거기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뭘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이름, 표식이 아니었어요.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지요. 생생하게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앞에 거인만 보고 있을 때 다윗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물매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가장 큰 무기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은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거인이 아니라 그 거인 골리앗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시험,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찌른 후에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칭송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았을까? 다윗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내가, 양 엉덩이에 있는 똥딱지나 떼면서 하루하루를 살던 내가 하루아침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얼마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까? 그렇지만 그 시간, 그 기쁨의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피하고 엔기디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울의 칼을 피해서 눈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그 광야에서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억울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또 다른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이 붙들었던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 다윗이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 눈물의 자리자리마다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은혜 받았다고 부럽다, 부러울 수 있어요.
아, 복 받았다, 아, 잘 됐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은혜 받아야 해요. 내가 복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도 은혜 받고 다른 이들도 복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들만 은혜 받고 다른 이들만 복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나의 심령은 메말라서 나의 성권은 메말라 있으면 나눌 수 없잖아요. 누릴 수 없잖아요. 드릴 수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간증이, 나에게 주신 복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에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어디에 내가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 아둘람 굴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한숨과 눈물이 가득 쌓인 그 아둘람 굴로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도 힘든데, 내 헛몸 건사하기도 너무나 힘든데 힘든 사람들만 붙여주시네.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제 주위에는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부자가 없어요.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왜 제 주위에는, 제 식구들 중에는 부자가 없지요? 부자가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아둘람굴에 모인 그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다윗 왕궁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없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해돋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 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돼요. 전도사님, 이 꼭두 새벽에 어두운 밤에 왜 산을 올라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님은 너무 너무 에너지가 넘쳐요. 이 밤에. 그런데 올라가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더라고요.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도 한순간,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지워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찬란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간의 고통이 씻겨져 나아가는 시간. 햇빛이 쫙 비추는데 온 세상이 환해지더라고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쓴 것 같아요. 새벽 날개는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 햇빛이 쫙 퍼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쪽 지중해 끝을 이야기를 해요. 동쪽에서 떠오른 햇빛이 서쪽 끝으로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다.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고 이 어두움이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순식간에 환해지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그곳에, 동쪽 끝에 있든 서쪽 끝에 있든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인도하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냥 멀뚱히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진짜 잡혀 죽겠다. 광야에서 피할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드 땅으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에 들어가 있으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내가 살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가드 왕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저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망명하면 기쁘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부하들도 좀 있고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미친 척을 합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코 질질 흘리면서 그거를 기둥에, 문지방에 바르고 미친 척을 해요. 가드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가지고 미친놈 하나 더 하는 거야? 저는 빨리 쫓아내. 그래서 살았어요. 겨우겨우 살아나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참혹한 자리에서도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혹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요. 시편 34편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너무나 정확하게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에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마음에 상심이 컸을 때 그 시간 하나님은 나의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시간에도, 그 처참한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설렁설렁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 처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 죄로 인한 고난을 상징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에게는 밤이 낮과 같습니다. 주님께는 밤이 낮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죠. 내가 처음 만나는 상황들을 만나고 좀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당황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밤이 낮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둠, 그 두려움과 절망을 뚫고 계십니다. 숨기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어둠과 절망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이유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밧세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죄에 무너집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추악함을 너무나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더러운 존재, 나와 같이 추악한 존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이 전혀 없습니다. 죄악뿐입니다. 더러운 뿐입니다. 추악한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추악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요만큼의 정한 마음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참혹한 죄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에도, 아주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다리시며 나의 옆에 계셨어요. 그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지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병상에서도, 어려움의 시간, 눈물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에서 다시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